그때 늘 부모님 기도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할 때 마지막 입버릇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. 이게 부모님의 말버릇이셨거든요. 그걸 집어넣는데 그게 제목이 되었고, 쓰신 건 언제인가요? 쓴 것도 그때였어요. 그때세요?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되게 재미있는 그 SNS에 누가 댓글 남긴 거 봤는데, 미도기 목사 10년 주기설이라고 제가 98년도에 하늘소망을 만들었거든요. 25살에. 그리고 2008년에 십자가의 전달자를 만들었습니다. 35살에. 그리고 45살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가 나와서, 민호기 목사는 어떤 좋은 곡들을, 명곡들을 10년에 하나씩 하면 그 다음 곡은 55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웃고 했었었는데요. 뭐 하여튼 만들고 한 2달 만에 발표했던 것 같아요. 2달 채 안 됐나?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. 이렇게 두 아들에게 제가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물려줄 재산도 많지 않은데, 이 아이들에게 내가 꼭 물려줘야 될 나의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아들들을 위해서 가정교육용으로 만든 거죠.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불렀죠. 저희 집 그 안방에서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한 2달 가까이 부르다가 발표를 했는데, 이게 모든 가정에서 같이 부르게 된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, 또 더 신기한 건 이게 저희 집 안방에서 시작된 노래이고 지구상에서 4명밖에 몰랐는데 이게 어느 순간 1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,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 아이들 다 데리고 기아대책 홍보대사로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는데, 거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러니까 스와힐리어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 와,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골방에서 열방으로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죠. 곡을 먼저 쓰셨어요? 아니면 가사를 먼저 쓰신 거예요?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든 노래의 거의 99%를 가사를 먼저 쓰고 곡을 씁니다.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자신을 메신저로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가사나 묵상이나 메시지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면 그걸 저희 아내가 엄청 싫어하는 습관인데요. 가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집안 곳곳에 이렇게 막 붙여놔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종강을 해서 여기도 많지 않지만 제 방에도 저 뒤에 벽에도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놓고 피아노 앞에도 놔두고, 또 저희 집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그 휴지 거리에도 붙여놓고, 그러니까 가사를 써놓고 그걸 한동안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. 들여다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툭 흘러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. 근데 이건 거의 가사를 한 3, 4일 정도 들여다본 것 같아요. 그러고 있다가 빨리 나온 편이죠. 곡은 정말 거의 한 10분 만에 쓴 뭐 이런 제일 초안을 쓴 파일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, 저희 학교에서 옆 건물에 채플실이 있거든요. 채플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복도 안에서 대충 이렇게, 지금도 그 복도에서 이렇게 막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, 거기서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고 여기 들어와서 피아노를 이렇게 정리했는데, 그때 흥얼흥얼 했던 게 거의 지금 완성된 곡의 한 80% 정도? 그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렸던 것 같아요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제목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까요? 아니면은 다른 가사일까요? 당연히 킬링 포인트,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와닿아서 쓰긴 했는데, 제목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려니까 예수님의 성품도 아쉽고 또 성령님의 권능도 아쉽고, 근데 그걸 다 제목에 포함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,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지만 정말 믿음과 신앙과 예배로 저희를 키우셨거든요. 그때 늘 부모님 기도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기도할 때 마지막 입버릇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. 이게 부모님의 말버릇이셨거든요. 그래서 그 부모님의 기도를 내 자식을 위해서 만든 노래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
그걸 집어넣는데 그게 제목이 되었고, 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줄여서 원박이 이렇게 하셔서 오히려 또 그런 이슈가 되어서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. 이게 부모님의 신앙이 저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전달된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참 희한한 게,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후렴을 좋아했어요. 하나님의 꿈이.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, 그 부분이 우리가 다 정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막 살아가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무력해지면서 오히려 그 앞부분 가사가 더 코로나 때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도 그랬고요. 뭐 그런 또 의외의 도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족 모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음치시거든요. 근데 저희 아버지도 원박이를 알고 좋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족 모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주셨어요. 제가 SNS에 올렸는데, 음치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 노래 불러주니까 내가 만든 노래인데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내 자식을 위해 만든 노래인데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들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고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특히 또 부모님 세대들이 또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저로서는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. 제 노래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역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실수도 하고 말에 실수도 하고 행동에 실수도 하고 생각으로 범죄도 저지르고 하는데, 내 노래는 너무 완전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못 가는 곳, 그 먼 곳까지, 아프리카도 제가 가기 전에 그 노래가 먼저 도착해 있었었고, 코로나 때문에 저는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 있을 때도 제 노래는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었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제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실수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노래가 오염되어서 내 노래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에게 너무 큰 죄스러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.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랬던 분들이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노래들을 못 부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박이 덕분에, 또 십자가의 전달자 덕분에, 하늘소망 덕분에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.